지금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더 무슨 얘기가 필요했겠나 싶겠지만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덕분으로 저는 이북에서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그냥 지혜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래도 날마다 순종을 하면서 제가 또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그냥 추웠는지 모릅니다. 추워도 교회에 가서는 그냥 울면서도 앉아있을 만큼 그래도 매일 순종하면서 의뢰에 가는 걸로 알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도 마침 또 이웃에 수녀님이 계셨는데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더 중하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더 중하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심정에는 당연히 어머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엄마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어머니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단칼에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 의문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믿으면서도 그 의문이 있으면 의문을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매일 교회에 가는 그런 습관적인 믿음으로 지내다가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30대 후반이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지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진 적이 있어서 뭐 그냥 교회에서 밀려서 그렇게 교회 생활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냥 밀려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차를 가게 돼서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됐는데 근데 그 고난이 저한테는 참 유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독교 학교에 보냄으로 인해서 제가 거기서 학창 생활을 하면서 더 이제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래도 입술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졸업을 하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 학교를 보낸 맨 처음에는 불평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었죠. 선생님 그냥 불평불만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지만은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그 고난이 있었기에 제가 대학교도 정말 가게 되었는데 대학을 처음에 가면서도 저는 이제 이대를 가겠다고 목적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고지식하셨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집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대를 가면은 돈이 더 많이 드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심적으로는 얼마나 그게 그냥 아버지하고 다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이길 길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숙대를 갔었는데 숙대를 갔었기에 제가 탤런트가 됐지 제가 그때 이대를 갔으면 탤런트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시절에도 이미 이대에서는 그런 거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숙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침 TV에서 추천제 탤런트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제 탤런트를 뽑으니까 이제 숙대 신보에 이렇게 신문에 나가지고 그때 제가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탤런트가 뭐 하는 것조차는 저희는 몰랐습니다.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내 한 구석에서는 탤런트가 되면 돈을 조금 많이 버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시험 본 것이 정말 제 평생의 제 직업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서 제가 그때 느낀 것도 그때도 아버지한테 감사함은 몰랐었습니다. 뒤늦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부모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서 그 일을 가지고 다툼을 다투다가 결국 제가 숙대를 갔었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면서 아버지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무슨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할 것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많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생 직업이 탤런트로 지내면서 맨 처음에는 뭐 그것도 가보니까 뭐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 실습을 하면서 월급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월급이 미약해서 저는 따지러 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대학교 4학년씩이나 됐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고 정말 따졌었습니다. 따지니까 그 김재용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수가 이 직업은 특수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1년 후에는 그게 2배로 뛸 수 있고 뭐 100배로도 뛸 수가 있다는 거, 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내 능력에 따라서 2배가 된다고 그랬죠, 3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도 자존심은 상하기 때문에 관둬야지 하고 저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뽑혀서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 도중에는 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야 관두는데 다 끝날 즈음에는 또 딴 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저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생활도 그 역할에서 죽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어 아가씨에서 제가 죽어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근 1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도 교수님의 이쁨도 받아서 취직의 알선도 있었고 대학원의 길도 있었지만은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려서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도 처음 직장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발을 디딘 것이 방송 생활이었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고 있노라니까 은근슬쩍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BC가 개국을 하면서 처음에 반짝했던 것이 제가 됐었기 때문에 요청이 와서 그때 또 전속금 20만 원을 받고 다시 MBC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면서는 그 다음에는 관둬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니까 일의 능률이 180도가 달라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탤런트 된 것이 너무너무 지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전에는 교사를 해볼까, 또 미국을 또 한번 친구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마침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가면 대사관에서 사원 둘이 필요하니까 거기를 알선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고서 2학년 때 휴학을 하고서 그 준비를 했었지만은 그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친구랑 나랑 둘이 가기로 했는데 저만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남자를 믿고 제가 미국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취업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게 모르게 충성스럽게 뭣도 모르고 정말 예배는 드렸던 그 모든 것이 예비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판단을 생각해서 이걸 관둬야지 했던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은 지금서부터 30대 후반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믿으면서도 죄인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 하고 살았었지만은 그래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나갈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세상 일을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이거 왜 오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얼중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외웠나 해보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물론 놀면서 했지만은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신히 머리에 놓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었는데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전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에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는 그 다음날 또 한 절을 암송을 해서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머리가 나쁘다고 무던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오글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 가지고 찔찔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 해고 그랬습니다. 한 장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젠 걱정이 됐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7등분으로 놓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니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는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는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했습니다. 중얼중얼 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저희는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대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12바구니에 남은 시간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려고 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생각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알려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땐 좋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는 아니고 한 귀를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수배 4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은 10년은 공부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근데 저 미국 가면은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제가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음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나한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그것뿐이 아닙니다.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나의 복을 내 아들아 너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지도의 길도 주셨습니다. 장소의 길도 주셨습니다. 장소의 길도 주셨습니다. 평강의 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치 못했던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아멘. 정금이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요즘 지금 사회가 정말 어려워서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았고 지혜에 이르는 믿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길을 찾은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확신이 없을 때는 무슨 주님이 길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길이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자녀를 정말 키움에 있어서도 정말 첫 직업을 하는데도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말 기도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찾으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은 저도 정말 벙어리 같은 믿음으로 있었지만은 적은 말씀에나마 나의 가슴판에 새겨나 봤더니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더라고. 왜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곧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말씀이 내 안에 간직하면은 말씀 때문에 행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게 돼서 내가 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내 힘 가지고는 승리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금방 하고 명령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럼으로 인해서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작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도 은혜를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응답을 주시더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삶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는 정말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평생 다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꺾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매일 정말 KBS에서 뭐 주인공만 판단하다가
마침 윤비 작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40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윤비 역할을 윤비를 하자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3부작이었었는데 일본 가서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하자고 그래서 제가 대본을 읽어봤는데 윤비는 20살 역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내가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해상신을 찍을 때는 한 잠깐 나올 때는 샤를 껴가지고 뭐 가랑머리도 해서 보일 때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20대로 나오니까 아니 이게 내가 역할이 뭐지 하고 다 대본을 읽은 다음에 PD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윤비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그냥 제 머리를 꽉 쳤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고민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 실정이 저희 아이들 둘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돈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두자니 지금 저는 돈을 벌어야겠고 또 우리 연기자들은 그 방송에 임할 때 그 열심으로 하는 그거를 생각하면은 아무걸 해서도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 장사를 해서도 그렇게 열심을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지만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직장을 바꾼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은 거기에 또 열중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는 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하여 이거를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하면서 그 이제 정말 역할을 해보니까 정말 조금 내 마음이 참 많은 비애가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 마침 젊었을 때에 이렇게 아파트 생활을 하던 젊은이가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아파트에 살던 이들은 그렇게 젊은 때도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제가 제일 아주 준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물론 부모의 기업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실정에다가 10년 만에 배를 인수한다고 인수식에 초대를 해서 이제 갔는데 10년 만에 그 젊었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장도 사업이 안 돼서 아주 낮아졌고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왜 그들보다는 제가 더 진취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윗집에 살던 이제 석재 어머니가 그때도 젊었었지만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은 알지만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만 했었지 전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렇게 만났더니 생활의 변화가 있으면서 또 특히 제가 쇼크를 받은 것은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면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여전도 회장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푹 죽더라고요. 정말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니 바로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말씀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말씀도 암송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었지만은 말씀을 받아본 적은 없기에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어려움을 이기고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돌아오면서 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전 말씀 받기 전에는 안 내려가겠다고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이제 믿음을 얻고 나니까 이제 신우회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연기자 기록 신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예배 때문에 준비하러 내려가지만은 하여튼 나는 내일 또 오겠으니까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목사님께서
동구권에 계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마침 베를린이 무너져서 통합이 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밑바닥에는 기독교의 그 힘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럼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저렇게 받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좀 더 말씀을 주십시오. 또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또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저는 말씀하기 전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마침 내 지금 고민 생활이 있던 그거더라고. 그래, 내가 많은 재물을 줄 것이 아니라 명예를 쫓아. 내 정령 속에 명예 요만큼 얻은 것도 이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사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면 나가다가 해를 받을 뻔했습니다. 내가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 모든 것은 나한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룰 것을 믿고서 제가 은혜를 호박 받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후회를 받아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면 거울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울 받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쌩쌩해서 하나님 보는 거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닐 거는 또 마지막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며칠 동안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좀 책을 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하나같이 북이스라엘은 다 정말 다 못쓸 왕이지만은 그래도 유다 왕에서는 8사람이 있었지만 다 정직하고 다 행했지만 끄트머리가 다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성군으로 삼았던 그 3사람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 사람도 다들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단점이 있어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시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혜 나라의 어지러운 이 모든 것도 우리 믿음 안에서 기도로 풀어서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가로서고 나라도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